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안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전할 순서예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2016년 5월 8일 주일에 그 말씀, 그 구절 가지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좀 오래 되었다면 다시 전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조회수가 몇 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조회수가 늘어나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2016년 5월 8일 그 전의 말씀, 오늘 말씀이 아니라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인즉 이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아니라 PPT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고대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라는 그 말인데 이게 70인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메시아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헬라어죠.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다는 거죠. 이유인즉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관념, 그리고 그가 왕권을 회복할 거라는 사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 사람은 절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태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오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래, 야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물어본 거겠습니까? 알면서 질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상이 있는지, 어떤 신념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거죠. 왜요?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한다고 하지.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너희도 알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더 설명이 편할 것 같아요. 다음 PPT. 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지.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 맞지? 그리고 나는 다윗이다. 내 주께 했을 때 나는 다윗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께, 나의 주에게 이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 주에서 주는 누굴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거야? 아니겠지. 내 주께에서 말하는 주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봐.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그 말, 아니 자기 후손을 누가 주라고 부르냐? 자기의 후손을 누가 주님이라고 불러? 어느 누가 자기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을 내 주라고 부르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김동우 버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단편적이고 세속화된 사상을 고쳐주시려고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야만 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받는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람이야만 한다는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을, 그 사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없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야, 그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설명 갖고 안 되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관념을 굽힐 생각도 없었고 설득당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잡아 가둘까, 죽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도요, 또 자신들이 알고 믿고 배우고 연구하는 구약의 그 예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그렇게 초라한 집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라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호적 등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나사렛에서 살았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출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유대인의 왕,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일단 외적인 조건, 부유한 가정, 최소한 부유한 가정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처럼, 아니면 왕가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그림을 보여줘도 그 그림이요 그려지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8장이니까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3절에 먼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 한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려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부터 가라는 거예요. 지금 높고 낮은 거 따지기 전에 너희들 어디부터 가라고요? 천국부터 가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많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수해지라는 거, 낮아지라는 거.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백의 도화지다. 그래서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 바뀌게 된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고학년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의심을 하기보다요, 먼저 그 말에 대해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다른 그림이 그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성과 논리, 과학 등에 물들 대로 물든 우리 성인들은요, 일단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의심부터.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조건, 기준이 있어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러면 설교 그만둬야 되겠죠.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의 질문 그 속에 언급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이미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몰랐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내용,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지은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시편이라는 게요, 물론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시편도 있겠지만, 이 시편,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렸을 때 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왕이 된 후에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코 다윗이 어렸을 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임을 믿었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록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른인데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힌트는요, 바로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되어. 자신의 지식으로 또 생각으로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께서 임했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아니면 남들보다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전에 절대란 말은 좀 빼고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이 높아지면 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해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러한 증상은요, 근본적으로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높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면 절대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겠죠.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낮아짐이라는 것도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그러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는 거, 내가 겸손해진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아, 누군가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계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낮아지는 거고 겸손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랑 모른다면, 아, 전능자가 분명히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이 낮은 마음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모든 선함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거, 그게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사람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 수가성에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요. 대낮이죠.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대낮에 한낮에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 여자와 대화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편이 어딨냐, 남편 좀 데려와라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땅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않은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여자,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그 여자는요, 그 마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요, 상상하고도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도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남자랑 사는데 내 남자가 아니에요. 다른 여자의 남자인데 뺏었는지 어쨌는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한심하고 비참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더럽고 한심스러운 여인을 통해서요, 그 마을에 영적인 부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을에서 가장 미약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자기가 신앙이 좋고 잘났고 지식이 많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니라 그들이 차버린 거겠죠. 왜? 자기들이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더 잘하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어떤 가문에서 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더 정확히 아니까 오히려 그 은총을 차별한 사람들이 되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못되고 한심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은 은총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나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요,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님을 경험했고 알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부끄럽고 누추하며 한심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에게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절망하며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엎드러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위대함이나 뛰어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아파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량이 차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아니, 이미 다가오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다윗의 고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 곧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처럼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만약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 긍휼, 성령님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에 익숙하고 낮은 마음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까우심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이 기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할 때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위로하지 못하고 절망을 하고 해서 죄송해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절망하라고 해서. 그런데요, 정말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나, 제가 성령님을 언제 체험했나 봤더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였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요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위로가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에서도 같이 찬양했는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지만 절망한 사람, 상한 사람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